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의미 팍팍 성경 공부 요한계시록 13번째 시간.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어린 양이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시행하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4장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즉 하늘 보좌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당신의 계획을 실현하실 터인데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되심을 어떻게 시행하실까요?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7절, 13절에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5장 1절에서 5절은 두루마리 책 한 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명의 인물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보좌에 앉으시니, 즉 하나님이시고요. 둘째는 힘있는 천사, 셋째는 장로 중에 한 사람, 넷째는 요한입니다. 먼저 이 두루마리 책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여져 있었습니다. 힘있는 천사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그러나 아무도 없는 것을 그가 발견합니다. 이때 요한이 이 소식을 듣고 크게 웁니다. 왜냐하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합니다. 울지 마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인을 그분이 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종말 심판 시나리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시행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할 자격이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 5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누가 합당하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오직 예수라고 답을 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유다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가졌다는 말이고, 유다지파의 사자라는 말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아버지 야곱이 아들 유다를 축복하는 데서 묘사된 표현을 빌어온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유다 지파는 사자처럼 용맹해서 왕위를 물려받을 것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축복과 같은 예언이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으로부터 가져와서 이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의 라이온, 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을 떼기 합당하다 하는 그 이유는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그분이 죽음을 삼키시고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기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뿔에서 나온 분으로 유다 지파의 사자다운 용맹함으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와 그 인을 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우리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을 드라마처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나 합당한 것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덕분에 그리스도에게나 합당한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매우 중요한 특권이 바로 이김입니다. 여러분, 이김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표현들이 계시록에 나오죠. 7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끝에 보면 늘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나오는데요. 그 약속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2장 7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장 11절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17절에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 26절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라고 하고 3장 5절에는 흰옷을 입을 것이며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 위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12절에는 이기는 자에게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두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21절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때 우리에게 약속된 이 약속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공의 앞에서 고백하죠.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를 거두셨을까요? 이것이 6절과 7절에 보면 매우 흥미롭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인을 떼기 합당하신 분, 이것이 5절에서는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라고 묘사된 반면에 6절과 7절에서는 한 어린 양, 그것도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어린 양의 모습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어린 양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얼굴에는 7뿔이 있었고 7눈이 있었습니다. 뿔은 권위를 상징하고 눈은 지식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보면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 일찍 죽임을 당한 분, 그런데 그분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아는 전지전능한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이 실제로 본 것은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분은 죽임을 당한 것 같은데 서 계셨고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가 희생을 당한 어린 양이 되심으로써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를 거두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심으로써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십자가 자체가 참 무력하고 험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죠. 하지만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다시 해석함으로써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승리의 공식인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다시금 읽고 되새겨야 할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 헛똑똑이가 되어서 우리가 아는 지식과 경험에 한계지어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결론 지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이해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을 패하시고 승리를 거두시는 방식으로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십자가는 뱀파이어를 쫓아내는 호신도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고 길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은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사이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묘사일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삶을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다른 사람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당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살기로 자처하는 것이고 우리의 징계 때문에 이웃이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채찍을 맞는 것 때문에 이웃이 나음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통로가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담당한 짐이 있습니다. 때로는 일터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런 짐들이 있죠. 그것을 마땅한 짐으로서 여기고 그것을 짊어짐으로써 이웃에게 평화와 회복을 가져온 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때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이제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크게 세 그룹에서 어린 양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는데요. 먼저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들은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찬양을 합니다. 그들 각각 손에는 거문고가 있었고 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노래가 이랬죠.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두 번째 찬양한 그룹은 많은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이었는데요.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 또한 큰 음성으로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죠. 세 번째 찬양한 그룹은 모든 피조물입니다. 하늘 위와 땅 아래 위, 그 다음에 바다 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찬양하여 이르기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때 내 생물은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그 어린 양께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살펴보면 두루마리를 가지고 인봉을 떼기 합당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분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신 일을 하셨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는 변경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하기 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없을 그때에 주님이 행하신 이 일은 복음의 깊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행하신 일은 피로 사신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것도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이었습니다. 이를 보면 이 복음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죽음이 가지신 목적은 죄와 사망에서의 해방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이 가진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출발선에 불과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것은 그들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5장 8절에 보면 내 생물과 장로들이 찬양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손에 검은 고와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그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의 기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계시록 6장 9절에 10절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지금 이 성도의 기도는 순교당한 자들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이는 심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과부가 찾아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간청하자 그 귀찮음 때문에 그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의 청을 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되물으시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뭔가 근거 없는 과부의 이 간청을 들어줬다면 하물며 하나님이겠느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내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하물며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에겐 시간이 많지 않다. 세상에 내가 남아있을 날이 그리 많지 않다는 말이다. 그래도 사람들이 나에게 시간을 달라 그러면 서심없이 준다. 하물며 너에게서랴. 내가 나에게 시간을 달라면
언제든지 아낌없이 주리라. 나의 시간보다 내가 나에게 더 소중한 사람이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물며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알면 믿음이 우리 가운데 굳건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인을 떼시며 심판을 시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 승리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의 심판 가운데 우리의 끝날 종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마다 그는 자기를 깨끗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원수를 그 말 아래에 두실 때까지 왕노릇하십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이를 믿고 소망을 품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과 성령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펼쳐놓고 할 수 있을 만큼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을 노트에 기록해 보시고요. 기록한 내용을 가까운 누군가에게 나눠 보십시오. 다시 영상을 보며 생각을 가다듬어 보시고 묵상하고 깨달은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